잠언서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잠언서 전체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함께 모아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여러 편들 가운데서도 16편의 내용은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구절들이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섞이고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되지 않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와 같은 구절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만 된다. 주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 한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표현을 발견하죠. 9절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3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절, 9절, 33절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제비를 뽑고 사람이 어떠한 뜻을 생각하고 그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표현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깊은 그 속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앞에 잠언 1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 구절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라도 필격은 마침내는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또 사람의 모든 삶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모든 사람의 악함조차도 각각의 적당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악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욥의 재난, 욥이 당한 그 재난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요.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도적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치도록 도적질하도록 부추기고 그 도적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빼앗기 위해서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강포를 행해서 그것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그런 악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그의 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그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정도를 절대로 벗어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방해받는 일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사람은 왜 필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야? 저런 것들은 없어야 좋지 않겠냐고. 저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나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그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내용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하여 깊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아이에 주어진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 생각을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고 우리 모든 길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행사를 당연히 맡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요건이다 하는 사실이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또 힘쓰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삶. 적은 소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를 겸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8절 이어지는 9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뿌리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죠.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데 눈을 감지도 말 것이고 악한 일을 이루는데 입을 닫지도 말아야 된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요.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그의 눈앞에서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나이가 많이 든 거죠. 인생을 거의 다 살아가신 그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 죄악된 길, 또 불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지 말고 나이가 다 들어가도록 의로운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님을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의 모든 여정도 그 안에 있고 그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바람,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또 은혜를 구하고 힘써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얻어야 될 저희들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신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애를 쓰고 경영을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일임을 저희로 늘 알게 하셔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도록 인도하시오며 비록 허물과 죄 가운데 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내용들을 늘 저희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고 품고 애쓰며 또 힘써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